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의 이 시대는 지식 기반의 사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경제의 기본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잠깐 하면서 광고가 하나 올라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광고였냐면은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폰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폰을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폰을 이렇게 좀 파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트에서 보니까 그 폰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폰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이 모이게 되면은 그 폰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있는 것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럴 때 자금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돈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산업이 굴러가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 시대에는 좀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금을 만들고 과거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먼저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돈이 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이 시대죠. 많이 아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이 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이 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 첫 시작이 부부관계, 결혼, 이혼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물었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앞서 답을 했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던 두 번째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물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바울이 지금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오늘 8장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별로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이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그 정도겠죠.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제사 음식 여러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좀 약간 꺼림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은 당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삶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생활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문제였어요.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가장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고린도에 모여서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어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100만 명이나 되는 도시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 당시 어떤 인구 상황을 생각할 때 헬라 문화권 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다음으로. 그만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문화와 삶의 중심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 삶의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다 도축하기 전에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긴 해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다른 신에게 바쳐진 것인데라는 그런 꺼림직함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산물 유통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 바쳐진 그런 제물이 아니라 직접 그냥 고기를 도축해서 먹을 수 있게 허가해달라, 이런 공식적인 요청까지 했다고 했을 정도로 대부분의 고기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사 후에 이렇게 나온 고기였다는 것이죠. 삶과 밀접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식생활뿐만 아니라 이 상업의 어떤 중심 단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길드라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합 같은 것이죠, 오늘날. 그런 이 조합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합마다 길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한번 길드의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이 길드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모임마다 모임을 이제 거창하게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고기를 당시에 먹을 기회가 별로 흔치 않았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길드의 모임 자체는 굉장히 큰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접할 수 있는 고기를 접할 수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떠나서 그 삶에서 고기를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길드 안에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는 또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진짜 질문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한 해답이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다면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갈리는 두 부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1절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부류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부류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바울이 이 지식에 대해서 4절에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치 없는,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는 한 주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주만 있을 뿐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우상은 헛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고 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지식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른 지식입니까? 바르지 않은 지식입니까? 바른 지식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실체가 없는 허상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지식은 참된 지식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초두에 지식이 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은 절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가진 이 지식 자체는 그야말로 성경의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인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식 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 자체로는 잘못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제대로 된 우상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자들, 곧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어서, 즉 우상에게 실제로 바쳐진다고 알고 인식하고 꺼림직하게 그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자체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고 떠나서 이 음식 자체는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단순히 지식에 따라 먹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님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을 가진 자의 자유가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내가 자유함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지식이 있는 내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고 세상의 우상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신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한 믿음을 가져서 우상의 재물이 그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리고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식이 있는 자들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그들의 양심을 거리끼고 스스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지 알고 먹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림직하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데,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이 호랑이를 보고 겁먹어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지식에 따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 곧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온 우상의 실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너를 보고 우상의 재물을 자신도 먹어서 양심이 상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거리낌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식에서 온 자유함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되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에 기반을 둔 그 행동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데 기반을 둔 행동이라면 거리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니까 나는 자유하고 나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해.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는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아는 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을 먼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덕,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이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이 자신이 아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수록 배울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그 알에 따라 어떻게 행할지 늘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 교회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을 고민할 때 내가 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맞추기보다는 먼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기반을 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삶의 두 번째 원리.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1절에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같이 갈 때, 사실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2절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적인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던 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지만 말씀에 따라서 형제,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 안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 지식 자체를 과시하거나 내보이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 하나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열심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식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알므로, 더 깊이 있는 알므로 나아가는 성숙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자유를 무한히 마음대로 사용하는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제한하기도 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겸손하고 참된 사랑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그 알음과 더불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